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 로마서 5장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바울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복음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 모든 얘기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서 그로 인한 어떤 결과, 어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쉽게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가 있고 어떤 평안이 있고 어떤 우리의 감정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 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로 인하여 주어지는 어떤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어떤 구원으로 인한 우리의 상태의 결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어떤 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이나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로마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살고 있고 그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이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차원에서만 확인을 하려고 하냐면 어떤 행복이라는 차원에서만 어떤 기쁨과 만족이라는 차원에서만 우리가 자꾸 이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욕심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내가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욕심만 늘어가고 있는 것은 이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겪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아마 가장 큰 약점이고 시험거리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누구였는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참혹한 자리에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2절로 넘어가시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성경 공부에 들어갔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성경 공부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기인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알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안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알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날 알아보시고 너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이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의심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난 당연히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조금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어떤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그 마지막 완성, 그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실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부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즐거워한다라고 써있는,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의 원래 의미는 자랑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대한 어떤 보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그 구원이 그 영광의 완성된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 보장되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 이어지는 그 내용은 전부 뭐냐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어떻게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리와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자체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체험이나 어떤 우리의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설명하는 이 구원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그 원리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더러웠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죽이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깨끗해진 다음에야 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를 버릴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겠느냐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그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허락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최종적인 완성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그 8장 29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쪽에서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예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우리 쪽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 쪽의 회심이나
우리 쪽에서의 어떤 요청이나 깨우침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쪽에서의 작정이 우리 구원의 모든 근거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사 의롭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만 우리 구원의 모든 근거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 놓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료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언적 과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해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던 것 같이 부르신 우리를 어느 날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완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서 어떤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로마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너희의 구원의 완성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여서 너희가 그 완성을 이룩해라, 그 책임을 감당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어지는 이 5장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성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5장 이후의 내용은 어떤 성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 그 운명을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바 그 구원이 절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얻은 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원리 자체가 성격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데에 그 모든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서 그 일을 방해할 수 있지 않는 한 그 일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신 일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한번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취소됨이 없이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얘기 아시죠? 저랑 같은 신신데 신데렐라가 계모 밑에서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무슨 마법사인지 요정인지가 나타나서 호박으로 마차를 만들어주고 좋은 옷을 주고 유리 구두를 줘서 그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잔치에 그 무도회에 참석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 신데렐라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울고 한숨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짜로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거 갖다가 팔아먹고 다시 울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또 그거 갖다 팔아먹고 계속해서 생기면 팔아먹고 무슨 옷가게를 열고 신발 가게를 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원래 신데렐라에게 좋은 옷을 주고 좋은 구두를 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왕궁에서 열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것을 준 것입니다. 거기 가야 왕자를 만나고 왕자와 결혼해서 이제 신데렐라는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복된 일이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돈 많은 남자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봤던 바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를 이제는 그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왜 그 파티에 갈 수 있는 옷을 파티에 가라고 그 모든 옷과 그 신발을 주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공짜로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갖다 팔아먹고 또 돌아와서 울고 또 생기면 또 갖다 팔아먹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울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또 가서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만 반복하면 우리는 어떨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가야 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가난해질 수 있다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구원이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마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바 이 구원은 우리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된 최후의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어떤 그 변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났는가를 알므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래서 내 궁극적인 운명과
그 내 최후의 영광된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과 자랑과 설레이는 어떤 기대가 가득 차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그 영광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로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에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된 자리에 가게 될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와 설렘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뿌리 깊은 어떤 갈등과 어떤 회의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이 세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서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에 대한 어떤 기대와 설렘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 이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때에만 우리는 이 허무한 데서 벗어난 것과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이 허무한 것과 이 썩어지는 것에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보상을 이 허무한 것과 이 썩어질 것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회의가 있곤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를 썩어짐과 허무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벗어날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구출을 받은 꺼내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자꾸 놓쳐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지 않고 저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고 이거 썩어지는 것과 이 허무한 것에서 종노릇을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럽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은 신자가 이 세상과 다른 목표와 다른 내용과 다른 원리를 갖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고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 환난과 핍박과 갈등과 충돌이 이 세상과 없으면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난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어떤 그 슬픔과 좌절에 빠지는 건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신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위험과 위협과 어떤 시험과 어떤 그 모든 우리를 겁박하는 것 앞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근심과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누워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된 자리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은 것이고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근거를 요구하시지 않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빨리 그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이하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충분히 완성되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훌륭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느 날 기도원 가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러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의 어떤 분발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얼마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조건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만 쌓아지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중요한 조건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광된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불편하고 어렵고 위기와 고난을 당해야만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자식을 기를 때에도 부자는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보통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돈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돈으로 자꾸 그것을 때워 버릇하면 아이도 그것에서 배우지 못하고 부모 자신도 그것에서 뭔가를 배우지 못합니다. 돈을 주면 금방 그 아이의 어떤 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일을 별로 훈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주지 못하는 어떤 속상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부모도 자라나는 것이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자기가 정당한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성숙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우리를 그 약한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갔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와 간섭과 그 은혜로우심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찌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그 영광된 자리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또 올 한 해도 별로 한 것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것입니다. 한 해가 간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래서 그를 만나는 그 기대로 인하여 기쁨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져가나 어떤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갖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 훈련받게 될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를 만나는 그 결국이 있기에, 그 마지막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극도 절망도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광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모든 작업에 불과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더욱더 채찍질하시고 여러분을 오늘 울리는 것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에 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과 그래서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과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임을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확정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